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본향으로 들어갈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AI가 주관하는 온통 이 땅은 마지막 심판을 면치 못할 땅이 되었고, 이제 아버지의 본향이 아닌 이 땅에 AI를 통해서 심판받는 사람은 그 짐승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 시간은 반드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며 아버지이신 농부에 의해서 성취가 됨을 알았습니다. 하나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멜기세덱 주의 영광으로 화합하여 멜기세덱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으로 마지막 몸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믿음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 실상이 드러내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인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지어질 마지막 우리의 이름, 이것은 우리의 이제 마지막 온영으로 나타나는 실상의 몸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온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완성하게 되는데, 새하늘은 이제 보좌의 세계를 말하고 새 땅은 이 땅에서 이제 천년 안식 세계를 누릴 세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봤듯이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라는 가나안의 7 정욕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그 정욕과의 싸움을 우리가 이기고 나면 그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과 내인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때 저 비밀이 멜기세덱 온전한 영과 온전한 몸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도 마지막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멜기세덱 주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시록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통해서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완전한 영과 몸을 실상으로 이룰 것을 바라보며 이제 너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을 보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3절에도 이제 우리는 창세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신령한 복은 창세 전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보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입는 우리의 열매, 과목을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십자가 도의 능력이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얻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단계였고, 마지막 능력은 이제 우리가 완전한 과목 맺는 능력이었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을 말하고 있어요. 우편. 이것이 지금 창세전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몸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 멜기세덱 주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보좌 우편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복,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똑같은 지금 신령한 복은 창세 전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3장 22절에 베드로전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보좌 우편에 그 창세전에 완성된 세계를 말하고 있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다 순복하는 세계의 마지막 창세전의 신령한 복. 그 복을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지막 과목이에요. 하나의 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창세전의 복인데 이사야서 44장 6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구속하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만을 두고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창세전의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서 45장 5절도 똑같은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전 8장 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창세전에 우리가 얻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전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인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왔고 마지막 중보자는 살아있는 이 땅에서 과목 맺을 자들이 이제 마지막 중보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도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이 십자가를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보니까 창세전에 완전하게 완성된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그 열매 결실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이유는 아들 삼기 위해서, 또 택한 이유는 아들로서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영광의 찬미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루시퍼가 가장 싫어하는 게 감사와 이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게 가장 싫어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고백이 감사와 찬미만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면 이 가나안의 7 정욕이 가장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하늘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아들들이 참하늘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의 복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이 십자가는 아버지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우리라는 이제 존재가 되어서 우리라는 창세전의 십자가 안에서 각자가 이제 과목을 맺는다 그래서. 근데 각자가 과목을 맺지만 과목을 맺기까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가라 그랬어요.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완성이 될 수가 없다. 왜요? 그리스도 머리를 하나 두고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완전함이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멜기세덱 주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란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은 지금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몸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에베소 1장 14절에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이제 마지막 그의 영광을 찬미하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되는 하나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되려고 했던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지막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많이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 경륜이, 진짜 경륜은 마지막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아들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과목으로 맺어진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라는 그 세계를 통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우리라는 세계를 통해서 아버지 영역 안에 창세전의 십자가의 과목을 맺는 것이 아버지의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진리로 나아져서 거룩한 이제 성령의 인을 쳐서 이제 마지막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 에베소 1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는 뭐 창세전의 십자가에 완성된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영역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지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창세전에 완성된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제 영으로 인치심을 받아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면 영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과목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 또한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인치심을 받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나아지는데 영의 인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사역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6가지 처소영 안에 있던 그리스도 영, 그 영을 근심하지 하지 말아야만이 마지막 이 과목을 맺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 나는 때가 찬 격리라는 그 뜻이 정말 요 근래에 와서 굉장히 이게 우리가 경륜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마지막 끝날을 향해서 그 경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비유와 비사로 알려주고 마지막 그것을 경륜 가운데 비밀로 뒀다는데 이 경륜이 마지막 우리가 아버지 영영 아래서 우리라는 세계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비밀이었구나를 정말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더 깨달아질수록 내 안에서 아버지의 그 과목의 영역이 넓혀져 가는데 주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 이 믿어지는 자체가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왔고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믿어져서 창세전의 십자가가 우리라는 세계를 통해서 과목했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시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점점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복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세계로 들어가면 이 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점점점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그림자라는 것이 봐지면 해결된 것은 없지만 이미 마음에서부터 평강이 오면 나타나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 아버지 말씀 창세전에 우리라는 세계 안에서 이제 건물마다 건물은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교회들이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가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려면 이제 우리는 주와 합한 한 영이 돼야 돼요.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으로 화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야만이 성전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4장 2절 3절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의 처소를 다 완성하시고 지금 이 땅에 오실 날만을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하러 가서 3절에 보니까 예비를 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성전으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성전으로 연결되면 하나의 이제 마지막 이제 완성되는 이제 우리가 각자의 이제 성전이 이 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밭과 집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온몸이 각마디로 도움을 받아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지체 분량대로 연결해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라. 함께 지어져가라는 절대 우리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되면 하나의 몸이 되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고전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기필코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3절에도 뭐라 그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아라. 그것이 에베소서 3장 9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마지막 비밀인 경륜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마지막 창세전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말씀이었잖아요. 감춘 비밀의 경륜은 이제 품의 세계를 통해서 마지막 열매로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할 것인 것을 너희가 말씀으로 다 깨달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영생의 소망은 이것이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이제 시간만을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죽었다. 너희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여. 이것이 비밀이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감추었던 것이 이제 그의 성도들. 이 성도는 뭐예요? 영과 몸이 이제 마지막 온전함으로 이룰 자들이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다. 우리 안에 지금 다 말씀으로 나타났잖아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이제 교회의 비밀이 무엇이냐? 마지막 이 교회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전부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알게 한다. 교회 각자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가 이제 이 비밀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의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로 세워졌고 이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라가라. 그는 머리다. 곧 그리스도다. 이것만이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32절이 말하는 비밀은 이게 비밀이에요. 마지막 이제 멜기색 주의 몸과 우리 이 땅에서 교회된 자들이 하나를 완성하는 하나의 몸으로 완성하는 이것이 지금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다시 가보면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정사와 권세들이 뭐예요? 마지막 온영을 이룰 마지막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또 어느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느냐? 부엘세바를 통해서도 배웠고 7세계를 통해서 교회로부터 마지막 뿔의 세계까지 7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혜를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각종 지혜를 알고 보니까 그것은 마지막 우리가 얻을 이제 영과 이제 영으로 순환되는 그 신령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위에도 우리가 뛰어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늘에 오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천사들도 우리에게 다 굴복당한다는, 우리에게 다 순복을 하고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돕는 이제 우리가 부리는 자고 천사가 우리를 돕는 자로 이런 각종 지혜를 마지막 창세전에 우리라는 세계를 통해서 깨닫는 마지막 몸된 성전으로 완성하는 자들에게 이런 지혜를 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보인 그리스도 영이 오는 것을 우리 깨달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 영역 안에 있는 완성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이제 마지막 아들들에게 다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1절에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과목을 맺는데 뭐라 그랬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창세전에 멜기세덱 주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제 마지막 다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십자가 안에 있었던 다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 씨로 존재했다가 그 씨가 이제 심어짐으로 마지막 이제 과목을 맺는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나라는 아버지 존재는 없어지고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아버지 영향에서 과목으로 나타나는 세계인데,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은 복수는 복수지만 1인칭 대명사라는 것. 1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온전한 하나로서 각자 한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1인칭 대명사로 다 그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이 대표, 여기로 보니까 이분도 대표, 이분도 대표,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 주기도문 내용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17장 5절에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가 아버지와 존재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의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것은 하나의 몸이잖아요. 하나된 몸.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몸을 가지고 창세전의 세계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보좌 우편에 있는 참하늘의 내용물이 우리는 다 완성된 내용물이었는데, 그 내용물을 이제 다시 그 완성된 내용물을 우리가 씨를 통해서 심어져서 완성된 걸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마태와 누가복음의 그 계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이미 완성된 거가, 그냥 완성된 거가 과정을 통해야 완성이 되잖아요. 이미 완성된 거를 우리는 씨가 이제 심어져서 그 씨가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로 맺어지는 과정.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와야 되고, 누가는 하나님이 완성된 안으로 이제 사람이, 우리 마지막 아들들이 사람이 그 세계로 들어가서 신이 되는 세계. 이 세계를 지금 창세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될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영역 안에 들어가서 1인칭 복수인 우리가 대명사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과목을 나타내는 건데, 그 내용들이 눕기, 내기, 이제 다 그런 내용, 토지 무르기를 한다, 희년의 비밀,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도 토지 무르기가 완성될 때는 아버지의 과목 때문에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고,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된 세계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씨가 심어져서 지금 이제 완성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안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도 보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성전의 비밀을 알게 하시잖아요. 엿새 후에,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숫자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변화산의 의미는 마지막 변동된 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변동된 몸을 우리에게 변화산의 의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간 사도들은 산 아래 두고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부활의 몸이 이제 완성되는 이제 마지막 비밀. 그래서 변형된 몸의 이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몸이 변동될 때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살아서 마지막 이 몸을 변동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일곱째 나팔 소리에 이제 살아서 그 몸을 입게 되는데, 이 세계를 지금 통해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이 세계를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동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족,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구두라 자녀들, 이런 세계도 이제 우리에게 그 베드로, 아까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을 통해서는 그 의미를 통해서도 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봄의 변동을 얻는 희년의 비밀이, 우리가 이제 희년을 공부하는 그 시간까지 오기까지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산제사 예배를 드려라. 이런 세계를 이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7장 4절로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겠나이다. 이 세계도 지금 어떤 세계를 말해요? 모세, 주, 모세, 엘리야. 마지막 이렇게 완성되는 세계를 봐요. 주를 위해서는 완전히 됐어요. 아버지와 멜기sed주가 하나의 몸을 이뤘잖아요. 모세는 누구를 말해요? 낙원에 있는 자의 초막, 타락하기 전에 생혼의 몸들의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엘리야는 누구예요? 에녹과 동행하는 자, 우리 지금 마지막 살아서 몸 얻는 세계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주를 위한 초막, 이렇게 초막이 우리의 성전이 완성되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 셋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엘리야를 위한 초막의 비밀. 엘리야는 마지막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늦은 비 때 그 열매 맺는 비밀. 마태복음 6장 10절이 말하는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 이제 열매 맺을 비밀.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는, 성정이 같다는 것은 영과 몸이 아버지의 몸과 같다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의 비밀들을 깨닫는 자들이 마지막 아들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성전의 비밀이 끝날에 이제 성정이 같은 자들이고, 비 오지 않을 때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이잖아요. 비 오지 않을 때 엘리야의 기도가 나올 그때는 땅에서 뭘 맺는다? 이제는 과목을 맺는다는, 이미 늦은 비 때는 비가 오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다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이 다 익었는데 비가 오면 곡식을 망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곡식 추수 때는 그 비가 좋은 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실제 우리가 몸이 불편한 병 낫기가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이제 무너진 자를 이제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다. 완전한 열매를 맺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17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초막 셋의 비밀에 마지막 엘리야를 위해서 짓는 초막은 마지막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가 짓는 비밀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도 보면 마지막 이제 너희가 열매 맺는 그 시간이 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이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뭐하러 보내셔요? 이제 열매를 맺는데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들의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갈 때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몸과 똑같은 몸이 아니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돌이키지 아니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신명기 29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1절. 마지막 이제 이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그 단계 때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마지막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와서 마지막 성정이 같은 엘리야와 같은 마지막 초막셋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그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 아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지막 그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율법을 알아도 깨달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육체라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로 마지막 사망이라는 거예요.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 의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간직된 마지막 만유의 회복의 마지막 복은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보면 이 몸을 이제 우리 주님이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만 이제 거기에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여요. 만유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도 이제 마지막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지금 이런 세계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아까 말라기 4장 6절이 말하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이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과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마지막 저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이 말하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제 영과 몸이 같은 자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기도에서 마지막 엘리야의 기도는 갑절의 열매의 기도예요. 이제 아버지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는 거. 이게 이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몸이 이제 온전한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엘리사가 되면 몸의 부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비밀. 이 세계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엘리야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 마지막 가나안의 7 정욕을 온전히 말씀으로 깨닫고 나면 우리가 엘리사라는 몸의 부활의 몸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에녹의 비밀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마지막을 완성하는 비밀.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야고보서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줬다는 것은 마지막 아버지 말씀 창세전에 십자가에 완성된 말씀. 마지막 하늘이 비를 주고 그 비는 어떤 비냐? 열매 맺는 말씀. 땅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서 이제 완전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예물로 드리는 성물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마지막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도했을 때 땅에 비를 내렸다는 것은 이 끝날의 말씀, 창세전의 십자가에 열매 맺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몸의 비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늦은 빛 때 큰 비의 소리,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열매 맺는 그런 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 이제 마지막 유대인의 이제 그 구원 때 오는데 모세는 죽은 시체를 못 찾았다 그랬잖아요. 유대 마지막 때 이 몸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을 감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함께 마지막 목배임 당해서 이제 완성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었는데 죽음이 없이는 마지막 루시퍼를 통해서 참소를 하잖아요. 그 몸이 죽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체를 감췄다. 시체를 참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성경 기록에 보면. 마지막 모세와 엘리야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를 통해서도 마지막 2가지 비밀. 우리는 이제 지금 성경은 전체 다 내용이 2가지 비밀이에요. 하나는 씨를 통해서 죽는 비밀. 씨가 죽어야만이
마지막에 열매 맺기 때문에 하나는 십자가의 죽는 비밀, 두 번째는 이제 죽은 것이 새싹이 나서 다시 열매로 맺는 비밀.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멜기세덱 주를 알지 못하고 창세전의 마지막 이루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짐승의 수하에 우리도 굴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바다 끝에 숨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찾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불러서 마지막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말씀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혀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정말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멜기sedec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